이 시대는 아시는 대로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 건너편으로 다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뭔가가 빠졌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뭔가가 빠져 있어요. 교회마다 시끄럽습니다. 복음 전하느라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찬송하느라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기도하느라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싸우느라고 시끄럽습니다. 교회마다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여전히 자기의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볼 때 90%가 넘습니다. 교회마다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으려고 시스템을 가져오고 학벌 있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며칠 전에 인천에서 신천지 운동장 빌려가지고 HWP라고 하는, 맞는가? 평화를 가장한 신천지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9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올해만 해준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해줬어요. 그것을 향하여 기독교 언론에서 따졌습니다. 끄떡 안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로 갔냐? 너무 무기력해. 너무 무력하다고 말이죠.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소위 메가처치, 교세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덩달아 그것을 다니는 큰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도 자기가 믿음이 큰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의시되고 다니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인간 우상화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득합니다. 뭐가 빠졌을까? 여호와의 부흥이 빠져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부흥이 없다. 네. 부흥이 없다. 네.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를 한 번만 가면 뒤집혀서 돌아왔어요. 교회를 한 번만 가면 둘 중에 하나 현상이 일어나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래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회심하고 깨지든지 아니면 못 견디고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의 열렬한 제자가 되든지 생명을 거는 예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의 적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다.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골칫덩어리도 누구냐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중간지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365일 24시간 분초분초마다 예수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추구하냐.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너무 과격한 건 아닌가요? 천만에 십자가가 과격합니까? 지옥과 천국 앞에서도 우리가 과격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전에서도 우리는 과격하며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교회만 가면 뒤집혀가지고 교회만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만 가면 뭔가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30년을 다녀도 그대로 누가 하나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안 변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변하는 게. 왜 때문에 그럴까? 부흥이 빠졌다는 것이죠. 부흥. 교회마다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온갖 것을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정작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어보면 답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수가 늘어나고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부흥점으로 생각해요. 뭐 때문에 전도하냐요? 전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였냐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그토록 바라는가? 여러분, 지옥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옥은 천국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 지옥에 가면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찬송도 부르고 부흥회도 열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 같고 하늘에 맨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공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성경에 의외로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 번. 그것도 이제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나오지,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부흥의 징조들과 부흥의 사건들과 부흥의 결과들은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원래 한자로 다시 부자로 썼어요. 다시 부. 그래서 부활할 때 부자와 똑같아요. 부흥, 다시 흥하게 된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다시 부자를 쓰는 거거든요. 리바이블이라고 하죠. 재생. 네, 재생. 한글로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래, 문예부흥 그런 말 쓰죠. 르네상스. 네.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흥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에요. 부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흥이라. 별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쇠퇴하기 직전, 586년 멸망하기 직전, BC 610년부터 약 20년 동안 활동했던 최후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박국은 석장으로 된 책인데 1장에는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1장에 그가 살던 남유다가 너무 패역한 거예요. 이 시대처럼 음란하고 패역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사회 곳곳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은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째서 남유다의 패역함을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이 답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더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벨론은 의로우냐 이 말이야. 하나님, 바벨론은 더 패역합니다. 바벨론은 더 우상 섬기고, 바벨론은 더 패역하고, 바벨론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했지. 왜 악한 도구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서 답을 주셨어요. 바벨론도 멸망하리라. 결국 내가 쓰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 바벨론도 용서치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하박국이 말한 부흥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은 사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흥을 조금 전에 정의 내렸다시피 쇠퇴하고 사그러졌던 것이 다시 일으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 뜻대로 어떤 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행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부흥의 정의가 3절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중국 옆에 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거, 이게 부흥이라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충만한 상태, 이게 부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2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의 행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 다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설교와 로이드 존스가 말한 부흥에 대한 정의는 탁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실로 저는 여러분에게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상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실로 매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얻는 것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어린 갓난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꼬집고 있는 말이에요.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철없는 갓난아이가 아버지가 뭘 근심하고 있는지 저 처진 어깨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밤잠을 뒤척거리면서 오고 가는 어머니가 무엇을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에 창념하고 사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복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것이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거 좀 울리지 않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녹음할 때 울림소리가 들어간다고.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향한 갈망이, 부흥을 향한 목마름이 믿음의 깊이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엘리야는요, 그 당대에 홀로 외롭게 하나님께 선지자의 쓰임 받았는데 그는 혼자였지만 그 시대를 꿰뚫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부흥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흥의 흔적을 나타내고 그가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단 사이비 종파도 수많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고 이단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흥을 경험했던 다윗.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적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고 내 병 낫는 거, 내가 부유해지는 거, 어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 거 이런 차원들만 붙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흥은 저 멀리 가버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쓸만하면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사실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저거 숨겨진 이렇게 좀 이렇게 쓸만하면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를 탁 주목하고 순전하고 저렇게 잘 성장하면 되겠다. 내가 장차 써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맘먹고 나면 어느새 인간의 어떤 제도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획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본주의로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는 사람이 우상 노릇하고 있는 정말로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부흥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주님, 나는 이대로는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있고 문제도 없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나에게는 큰 환난과 시련도 없지만은 주님, 나는 이대로는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게 목마른 심령이 있는가? 애타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저는 너무너무 못마땅하며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큰 변화를 원하고 저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가요?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겨우 교회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내 믿음이 좋니 네 믿음이 좋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정작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썩어질 거, 헛된 거 그걸 경쟁하며 그걸 붙잡고 그거 씨름하다가 기껏 꿈꾸는 게 장로 되는 거, 기껏 꿈꾸는 게 권사 되는 거, 기껏 꿈꾸는 게 총회장 되는 거, 기껏 꿈꾸는 게 거대한 성전 짓는 거, 그리고 빚만 잔뜩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리고는 주의 일을 시큰했다고. 실제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능력을 증거하지도 못한 채 그냥 종교적으로 파묻혀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부흥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와 교회와 개인만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에요.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도 없어. 사실인데. 로마 카톨릭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무슨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거대한 성전을 지었다고 그것이 부흥이었는가요? 중세시대에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새도를 가지고 왕의 목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거,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다 배웠는데, 세계사 속에서. 그것이 부흥인가요? 응? 몸은 비대해지고 기름기가 끼고, 응? 교황들이 사생아를 출산해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고아원의 시작이에요. 응? 수도사들이 변질되고. 응? 제가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감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응?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답답하기 금할 길이 없어요. 답답하기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시시한 인생을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다 가는 것인데, 우리 정해진 수명을 살다가 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어떤 사람은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어떤 사람은 민족을 위해 살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다 갈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느 줄기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죄악인 양 금식하며 애통하며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하는 지극히 기복적 신앙, 어떤 신비한 체험만 바라고 원하고 쫓아다니는 연약한 갓난아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과 양분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줄기를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은 좁은 문이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좁은 문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수없이 듣고 성경에서 읽고, 더 무서운 건 제 자신부터 우리가 다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사실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걸칠 거 다 걸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좁은 문을, 십자가 찬송하고
조금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기도 좀 한다고 자기가 십자가에 좁은 곳으로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없이 정확한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비춰줄 터인데 우리는 과연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을 갈망할 수 없는 구조에 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다시 소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부흥이 지나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흥을 소원해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 유럽에 깨어있는 소수의 교회들도 선배 신앙인들의 부흥을 갈망하며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사 속에 부흥의 흔적이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말이에요. 이 회복이다, 회복. 이 부흥운동이에요, 사실은. 루터가 일으킨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 그래서 3대 모토가 있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라. 결국 그걸로 돌아가는 운동, 회복운동. 이것이 부흥운동이라. 이게 개혁이래. 이것이. 17세기 청교도와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과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휘필드 그리고 웨슬리를 통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영적 운동이 일어날 때 스펄전, D.L. 무디, 찰스 핀이 이러한 영적 거성들이 그 시대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에 어떠한 산물, 그 결과의 축복으로 이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0세기 우리 한국교회도 그 부흥을 경험했어요. 100여 년 전에. 이걸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도 역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쭉 하는 이유는 부흥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를 비춰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세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죠?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야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는 여호와라 계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세세 시대에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최초로 에노스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 도대체 셋은 에노스를 낳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깨어지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너는 딱 태어났는데 너는 깨어지기 쉬운 놈이다. 태어나자마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다. 그런 이름을 누가 짓고 싶겠어요? 그러나 셋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런가? 셋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는 약하구나.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너무 교만해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부유하고 살쪄있고 성도들은 돈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 계급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모여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줄 모르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
심판이 문 밖에 일어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당진하며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있지 밖에 나가면 또다시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가치관을 이기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니까 누구를 찾게 됐는가?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예수가 빠진 교회,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가 없다. 우리 한계를 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잿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어찌 남의 죄를 참견하며 어찌하여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찌하여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하게 자기의 의에 빠져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요시야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간하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을 낭독할 때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패역하고 잘못된 존재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게 부흥이라는 부흥. 이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어떤 것을 거대한 것을 꿈꾸고 어떠한 것들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과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생각보다. 그래서 부흥은 묘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을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처럼 보이지만 부흥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거짓된 부흥의 특징들은 감정적인 결단과 어떤 찔림이 있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감정은 신앙의 요소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감정에 취해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세상의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죄성을 끌어내버리지 않고 죄와 또다시 섞여 타협하는 삶을 산다면 여기서 흘린 눈물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요. 후회하고 감동받고 결단한다고 그것이 부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백했다고 그것이 곧 부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회개하였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한들 그 고백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백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며 장담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떠날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결국은 작은 여종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부흥은 뭐냐? 참된 부흥은 개개인이 철저히 죄에 대하여 각성하며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가? 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지를 않는가?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저희 모두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들이 의롭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영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부흥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경험하고 싶은데 이 심령이 강팍하고 단단한 돌 같아서 이분이 전혀 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불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불을 주십시오. 내 심령에 불을 주십시오. 아멘. 주여 내게 불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가 있는데 어찌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수준이에요. 이게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준이라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입만 무성해. 입만. 열매는 무화과 열매가 없어. 입만 무성해.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부흥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회심이 없다는 거지. 떠들썩하니 무브먼트는 굉장히 많아요. 무슨 운동한다, 무슨 학교한다,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나 송장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송장들만. 걸어다니는 좀비처럼. 넋이 나가버리 생명이 없는 가짜배기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말이죠. 네가 죄가 있는데 어찌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화면처럼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사러 갔어요. 배추를 사러 갔는데 한 도랑에 2원 50전이네. 그 당시. 근데 그 배추를 파는 배추 장사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도랑을 주시오 그랬어요. 그 얼마 줘야 돼요? 5원을 줘야 돼요. 5원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이 쳐가지고 2도랑의 배추를 뽑아서 주면서 2원 50전을 다시 내줬어요. 양심에 찔렸지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받아서 와버렸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상당수 많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줬다고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 이게 무서운 신앙이거든요. 이게 아주 무서운 신앙. 비트코인 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 안 받아. 그것이 수중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또 누가 또 비난할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하든지 말든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2원 50전을 내준 거예요. 두말 없이 가져갔어요. 문제는 겨울 내내 그 김장배추를 먹을 때마다 이게 가슴이 아파오는 거죠.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5원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하는 순간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죄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싹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합니다. 주여 불을 쏘소. 주여 내게 불을 쏘소. 근데 불이 안 와. 주여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었어요. 또 제가 기억이 났어요. 이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왜?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첩을 얻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대놓고 첩을 못 얻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새롭게 장가가는 길은 이 왼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죽지도 않냐. 그러면 속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꾸짖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가니까 그럽디다.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도 남자 여자 딱 갈라서 앉았어요. 그때 당시 그럴 때 가운데 천막 쳐놓고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요.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 그러지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기어서 갔어요. 울면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임자가 죽기를 바랬네. 임자가 죽으면 내가 처벌어서 살라고 했네. 둘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불이 임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얇은 책을 하나 발견해서 읽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중국에 있는 예수 가족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공산화됐지만은 1921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알죠? 우리나라보다. 토마스 선교사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1921년에 탄생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들인데 그 책에 보면 서양 선교사가 이들과 2년 동안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훗날에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가정교회 뿌리가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 공산화 기간 동안에 이 지하에 숨어 들어간 공동체는 무려 100배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공산화 기간 동안에도. 이들에게는 가끔 공산주의 공안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검사를 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 공산당 관료가 들어왔는데 그 울타리 그들만 만들어 놓은 공동체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탐스럽고 대단한 포도나무가 넝쿨에 가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당원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는 포도나무가 열매가 커지기도 전에 씨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훔쳐가 버리고 약탈해 버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켜버리고 그래도 이게 안 끝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곳에는 평화롭고 법도 없는 것 같고 무서운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과일이 익을 때까지 이렇게 탐스럽게 남아할 수 있느냐? 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공산당원이. 그리고는 저녁을 같이 먹게 되고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관료가. 그 저녁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날 예배를 마치는 광고 시간에 앞에 있는 그 공동체 지도자가 시상을 하는 거예요. 상. 무슨 상을 줬냐면 그 지역에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리채를 주면서 노인들이 소위를 삼아 파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를 제일 많이 잡은 사람 1, 2, 3등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 광고 시간에.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파리를 제일 많이 잡은 사람 3사람을 상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는 몇 마리 잡았다. 파리를 갖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오늘 파리채로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또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분이 더 많이 잡았네요. 발표한 것을 따져가지고 1, 2, 3등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공안이 놀란 게 그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응?
파리를 몇 마리 잡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상을 주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곳에서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상을 줬다는 사실이 놀란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이 당원이 기절초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시상을 주도하는 지도자도 믿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그 말을 믿어주며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교회가 투표를 했어요. 가지고 아무 개가 권사가 됐어. 그럼 한두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더 일찍 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데.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이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축하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믿어주고, 그걸 신뢰해주고, 이게 부흥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시대. 기도하는 사람이 더 싸워. 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기도하는 사람이 더 싸우더라니까. 기도하면서 싸우나 봐.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싸움의 전략을 받아오는지 어디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오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옹졸해. 한번 틀어졌다. 추석에 틀어지면 구정까지 가. 추석에 틀어지면 구정. 기본이야, 기본. 한번. 교회에서 무슨 일로 딱 등이 갈렸다. 그럼 평생 원수 돼버리는 거예요. 안 봐. 안 봐. 세상 사람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가 온 땅 세계 열방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부흥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의 바람이 불 때 나는 거절한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태풍을 사람들이 만들 수 없듯이 밀려오는 태풍을 막을 수도 없으며 태풍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부흥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봐요. 부흥은 개인으로 시작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요. 어린아이 신자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말쟁이들이 말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을 갖던 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모이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의논하고 했던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을 차지할 자가 누구냐? 하늘의 영광을 가져올 자가 누구냐? 부흥에 목마르며 부흥에 애타하며 이 땅에 여호와의 임재와 얼굴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일신에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 길을 구차한 평안한 길을 걸어버리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뻐하며 자청하여 걸어갔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라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가 드러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죄를 버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 착각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하고 다녀보다가 못마땅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뽑았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된 패턴으로 신앙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습니다. 찾아. 여러분의 아집, 고집, 그리고 고정관념, 그것을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소원합니다. 그 불을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쟁쟁한 아합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그 부흥의 주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개인적 신앙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으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이 죄악에 넘실거리든지 심판이 목전에 있든지,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아파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침체된 교회로 인하여 아파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그 성전에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본도하고 마약하고 폐역한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어줄 기존 세대,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 눈 씻고도 찾아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 모여있는 사람만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서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이 시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을 주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소서. 미루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은 힘이 빠져가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운 존재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약이 창궐하며 상상할 수 없는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점 커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는 알면서도 대적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기력에 빠져 있으며 타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의 한 사람,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넘어지거나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